오늘은 저희가 소그룹 천상에 참여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소그룹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이 이제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장례식을 갔다가 이렇게 권사님들을 이렇게 뵀습니다. 최영 목사님 제 옆에 있으셨는데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키가 커서 진짜 모델 같아.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쩌다가 내가 잘못해서 청년부로 강등이 돼서 이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이 무시와 이런 걸 내가 받으며 살까? 주어졌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CLT로 저희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교구에서는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일부 예배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 오후 예배 때 특강을 내가 해도 될까? 진짜 이 소그룹 전문가가 오셔서 해도 부족할 판에 저는 사실 그냥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 정도입니다. 근데 일부 때 그 박현주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뭔가를 하기는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김명선 집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셀이 3년 전에 제가 했던 셀도 제가 김명수 집사님 같이 했던 셀이라는 걸 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애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숟가락 하나만 좀 얹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강의 제일 끝에 같이 읽도록 하고요. 먼저 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으면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설교하듯이 이끌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구별로 앉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사람과 같이 나눔도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그 답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가능하다면 많이는 안 되겠지만 발표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을 보시면 자아 실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네. 아닙니다. 그냥 이거 말고 그냥 원래 제목만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가 실현될 때 행복을 느낀다. 쉽게 말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일을 통해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내가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떤 것들을 성취해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요즘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게 스캔하시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나눠 주십시오 하는 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함정에 빠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우리는 목사가 어떤 함정을 파놨을 거야, 나는 이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더 경건한 모습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질문 그대로 받으시고, 나는 최근에 도대체 언제 행복을 느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최근에 도대체 언제 행복감을 느꼈는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바로 이게 두 분씩 짝만 지으셔가지고 두 사람이서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이유로 행복감을 느꼈어, 이걸 잠깐 생각해 보신 다음에 편하게 옆 사람과 혹은 2명 혹은 3명 이렇게 해서 나눠보고 가능하시면 한두 분 정도만 왜 내가 어떤 행복감을 느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나눠봐 주십시오. 김재호 목사님, 김재호 목사님. 여러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나눔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나눔을 그만하겠습니다. 나눔을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나눔을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나누셨습니까? 자, 다 나누셨죠? 우리가 다 이게 발표를 할 수는 없고 한두 분 정도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한두 분만 그냥 편하게 자신은 최근에 어떤 행복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건 일본식 교육의 자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나누고 싶다, 언제 행복감을 느꼈는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더니 아니, 하자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 빨리 제가 계속 마이크 좀 주시죠.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집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행복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엄마가 여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좀 완벽한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 너가 이렇게 밥 먹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엄마 너무 행복해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한 분만 딱 더 해보겠습니다. 한 분만. 빨리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 정적이 흐를 때마다 힘듭니다. 한 분만 딱 더 하시죠. 한 분. 예, 주님, 주님.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대 리더 정옥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셀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 셀원들이 가장 행복해하면서 말씀에 은혜 나누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 터놓고 내 마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나눌 때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이 건강한 모습으로 전부 건강하게 참석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요즘에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할 게 없네요. 너무 두 분 다 너무 정답이십니다. 갑자기 강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할 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실은 너무 정답이십니다. 두 분 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왜 아들의 모습,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셀원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가? 내가 뭘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걸 해낸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관계 속에서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같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글을 한번 보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셔서 이 글은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을 가진 개인이라는 인격에 대한 서구 개념은 스토아주의의 신개념, 즉 신은 개인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놓고 이를 이성의 빛으로 판별하게 하는 자연법의 수여자라는 개념에 상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몽주의 시대의 이후로 이성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합리주의적인 사고,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보면 신의 존재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신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이게 이성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서 나에게 와 닿을 때 그 말씀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주의는 하나님을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도덕법을 수여하는 자로 우두커니 세워놓고 인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걸 판단하고 이걸 해석하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야만 의미가 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혹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다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보에티우스는 인격을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로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성적인 본성을 지닌 개별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러한 이 서구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이러한 이 사상의 흐름은 서구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신학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임스 토런스가 쓴 이 책이 제가 근자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책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같이 나눠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책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진 못할 것 같은데 저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제임스 토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칼빈이 여러분 기독교 강요 안에서 자신의 이 신학을 집대성한 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고해성사를 비판합니다. 고해성사를 왜 비판하냐면, 여러분, 고해성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 죄를 가지고 사제 앞으로 나옵니다. 사제가 그 고백을, 죄의 고백을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제가 그 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사제가. 그러니까 이 회개가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천주교의 회개가 성도들이 인간인 사제에게 나오고 사제가 그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천주교를 비판합니다. 근데 이 책에 제임스 토런스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여 새로운 종교, 신교라고 해서 나온 우리 개신교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물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 첫 번째는 율법적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 회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적 회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진짜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당장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은총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회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갇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임스 토런스는 이런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적 회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회개는 무엇입니까? 감히 인간의 어떠함을 은총의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그 지을 모든 죄들을 안고 모든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수없이 지을 그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이 은총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이 은총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회개는 은총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은총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훈련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제자훈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후회처럼 하면 안 된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절대 후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푸신 그 은총에 감격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와 같은 이런 철학적 사조가 우리들의 신학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인정되십니까? 우리가 잘 인지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이런 그 신본주의를 대체한 인본주의 사상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물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얻어냈을 때, 어느 위치에 올랐을 때, 혹은 내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잘 풀렸을 때, 이런 개인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이성을 너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무언가를 해낼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아가 실현됐다, 내가 진짜 이런 존재다 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내가 저 사람만큼 부자가 되지 못했어, 내가 저 사람만큼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어 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항상 부족해.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들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글을 한 번만 더 보시죠. 근대 세계에서, 그리고 보에티우스와 계몽주의의 전통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격 개념을 개인 개념과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판단되냐면 개인의 성취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인격을 판단하고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 계몽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 이해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 자매와 같은 단어들이 관계적 용어듯 인격이라는 단어도 관계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냐면 그 관계 안에서 평가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와 사랑과 교제 안에서 자신의 참 존재를 발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강의의 핵심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간은 관계와 사랑과 교제 안에서 자신의 참 존재를 발견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알 것도 같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장을 확실히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관계와 사랑과 교제 안에서만 자신의 참 존재를 발견합니다. 거기 안에서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걸,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걸 지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일단 이 문장을 딱 그 마음 한 군데 이제 접어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제가 우리 청년들과 나눌 갈라디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 우연찮게 제가 그 새벽 설교를, 우연찮게는 아니죠, 제 담당이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와 너무 일치했습니다.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이거 꼭 말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껴두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로워지실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여러분 괜찮으시면 써주셔도 됩니다. 사랑과 기쁨을 발산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고 답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이 발현될 때, 발산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선교한다고, 내가 뭘 열심히 섬긴다고,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에 품은 바를 얼른 해라,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만나려고 바로 나갔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나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발산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참 특별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당시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던 여러 문헌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 같은 것을 보면 똑같이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화들 속에서 인간 창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오로지 신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잘 놀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바치는 음식들을 신들이 먹고 마십니다. 철저히 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창조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인간의 창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하셨습니까? 또 다 가져라. 또 다 가져라. 네가 나 대신 이 땅을 섬기고 관리해라.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신 아바드 샤마르, 네가 다 가져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랑과 기쁨을 그 창조 때에도 다 발산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발산하신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알고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릴 뿐만이 아니라 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석주 전쯤에 김성림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받고 그 사랑을 그대로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반사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반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참으로 완전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져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잠겨서 세례 받을 때, 그 당시에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나와서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기고 그 깊이 잠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깊이 잠김에서부터 나오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존재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자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대접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도 더럽고 추악해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께 깊이 잠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그래서 너에게는 조금의 어떤 흠도 티도 없고 고귀하고 완벽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이걸 마치고 돌아가면서 화를 내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고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평생을 영원히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자 예수님 그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발산할 때만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 혹은 나의 기호를 가지고 남편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십시오, 세론들을 보십시오. 무조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사투리가 안 고쳐집니다. 하나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 그냥 이걸 이해해 주셔서 제가 여기 아직 있는 거지,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하나만 죽자고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저는 늘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렇게 평가하라 했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렇게 평가하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것으로 평가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발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늘 내 기준에 못 미치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완벽하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압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도 발산해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고귀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렇게 고귀하게 대접해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대충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깊게 잠기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외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 혹은 이 사랑 외에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당최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죠. 3번입니다. 제가 사실 한 3시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3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나눔만 하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펴봐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16절은 우리들에게 이신칭의로, 사실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 합동 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 라는 이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교구별로 좀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빈칸을 아주 적절하게 잘 채우시는 교구에는 제가 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주기도 바쁘니까 아마 교구 목사님들이 사랑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구별로 같이 이 말씀을 해석해 봐 주십시오. 근데 해석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번과 2번을 나눴습니다. 제가 사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30-40년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오셔서 제가 막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30-40년 해온 그 방식대로 답을 내시더라는 게 사실 제가 너무 힘든 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져주십시오. 1번, 2번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이 여러분들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작용이 좀 돼야 됩니다. 그냥 원래 가지고 알고 있던 개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1번, 2번의 내용을 잘 생각하셨다가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해 보시고 해석이 다 끝나면 교구별로 이 아래의 빈칸을 한번 채워 주십시오. 많이는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4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해석을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빈칸을 채워 주십시오. 이 빈칸만 채우고 우리가 발표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4-5분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해석하시고 빨리 교구별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해석하시면서 좀 들으십시오.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바울이 사실은 자신의 책에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 이신칭의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베드로를 질책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사건 위에서
그 회상 위에서 이신칭의는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건을 잘 보시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 16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오. 나눔할 시간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제가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각자 답을 한 번만 정해 주십시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을 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우리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우리 부부교구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게 답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교구에서 대표로 혹시 답을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하나만 해주십시오. 가장 그래도 잘 되겠다 싶은 하나만 해주시죠.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이신칭의는 구원에 관한 교리일 뿐 아니라 심판에 관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네, 그냥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반만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 번만 잘 보십시오. 구원에 관한 교리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이 무너졌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몇 번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식탁 교제는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베드로가 계속 이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 베드로를 추적하려고 이 사람들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다가 물러나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봤을 때 너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불러일으킨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딱 하나의 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건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이 너무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베드로에게 당신 똑바로 하라고, 당신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살아라고 말하냐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못됐네요. 이게 뭐죠? 16절의 말씀, 이게 사람이
뭐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 행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계속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 개인주의적인 이 사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안디옥 사건을 왜 언급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차등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알아야 우리가 참 존재로 발견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우장님들, 셀리더분들 더 그렇겠죠. 누군가가 자격 없어 보일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미울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잘라내고 조정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완전한 존재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 알 것 같은데 완전히는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노래할 때 그 노래의 완벽한 성취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이 셀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그렇게 천상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